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공기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서도 공기놀이 하는 여학생들이 있었고 집에서도 간혹 어머니랑 했던 기억도 조금 납니다. 요즘 아이들도 공기놀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기놀이에 쓰이는 이 밤톨만한 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공깃돌이라고 부릅니다. 공깃돌은 보통 작고 가벼워서 다루고 놀기 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할 때 우리는 나를 공깃돌 취급하네?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에 온 이후 바울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공깃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리기도 했고 또 제지하기도 했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약을 한 이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모세를 비방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오해를 풀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오해와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성전에서 흥분한 군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로마 천부장인 루시아의 빠른 개입으로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22장에서 천부장 루시아와 흥분한 유대인 무리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오늘 25장에서는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 27장을 보면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방인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져 신문과 재판을 받습니다. 마치 공깃돌처럼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넘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한 벨릭스를 뒤이어서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서 조금 더 점잖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 인사 겸 앞으로 통치에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 베스도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꺼낸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신임 총독 베스도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바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그것도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재개해서 얼른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총독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붙잡아두고 재판의 결과를 연기시켰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무엇의 재판을 재개할 것을 요청한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그들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죠? 2년 전에 실패했던 암살 계획을 재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재판을 재개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진짜 속셈은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재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40인의 결사대. 그 결사대들이 몰래 매복해 있다가 재판받으러 오는 바울을 급습해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릴 만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을 죽이고자 하던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베스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이 열리려면 원고와 피고가 얼굴을 보는 한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가이사랴에 있죠. 그러니까 그들 보고 가이사랴로 와서, 그렇죠? 바울을 고소함으로써, 그렇죠? 재판을 재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스토가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고 가이사랴로 돌아간 다음 날, 돌아가자마자 바로 다음 날 바울에 대한 재판이 재개됩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었다는 건 뭘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하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이사랴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를 고발했지만 정작 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울을 정치범, 사형범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 가이사의 통치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주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바울을 몰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토가 듣기에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은 전부 종교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정치범으로 고소하고 있는데 정작 내용을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다 들렸던 것입니다.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토가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결론은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에 대해서 베스토가 갖고 있는 판단은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고소하는 그런 악행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력이 필요했던 베스토로서는 바울을 무죄로 석방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넌지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어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토에게 요청한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임 총독 베스토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 제안을 바울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매복해 있던 암살단에 의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토의 이 제안을 들으면서 베스토가 공정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 있다고 느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어보는 베스토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형과 관련된 재판에서 불리한 신문을 받게 될 경우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할 권한이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권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소는 자문단과 상의한 후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소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어떤 예언을 하죠?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21장 33절에서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다시 베스도에게로,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로 계속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했던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건 뭘 말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본의 아니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줍니다. 만약 21장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 천부장 루시아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바울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성전 근처에 있는 로마 군대의 병영에 갇혔기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군대 병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통해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셨던 것이죠. 탐욕스러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생각으로 판결을 연기하고 바울을 가택연금에 처했습니다. 가택연금에 처하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가택연금에 처함으로써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 또한 바울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바울을 이방인을 통해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또 로마법에 따라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23장 11절에 바울의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베스도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로마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신문과 재판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죠? 왜 이렇게 이방인 권력자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본의 아니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진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재판 과정 속에 지켜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언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죠?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깜짝 놀랐죠. 난 돈 주고 샀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뭘 말하죠? 로마 시민권이 바울의 선택이나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그렇죠?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길리기가 다소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180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설명할 때마다 이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시점도 바로 그때였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바울을 그때 만나주시고 그때 불러주신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그 이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획득한 로마 시민권으로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벨릭스와 베소는 별다른 고민 없이 바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과 손길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으로 선택하신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가이사 등 계속 이방인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지면서 공깃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공깃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깃돌은 이방인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 권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천부장 루시아입니까?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입니까? 그들이 이 상황을 이끌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권력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깃돌과 같이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가벼워서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또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깃돌이 맞지만 보통 공깃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있는 공깃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공깃돌입니다. 우리보다 크고 강한 세상이 우리를 주무르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여도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즘 매일 성경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온 세계를 부수는 망치처럼 무수한 나라를 부수고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서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망치로 모든 나라를 부서뜨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망치 바벨론을 부서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권력자보다, 그 어떤 세력보다, 그 어떤 제국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총독 베스토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자 더 높은 권세자인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다 베스토는 더 이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었고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고 크신 온 우주의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눌리고 휘둘릴 때,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을 만날 때, 속상하고 막막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늘의 황제이신 하나님께 상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판결은 가장 공의롭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하는 상소만큼 무서운 것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가장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짓누르는 크고 강한 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그 손을 납치하십시오. 하나님, 그 손을 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상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상소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또한 누군가를 괴롭혀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아서 억눌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께 상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상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압제한다면, 괴롭힌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 상소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작은 공깃돌들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보다 높고 강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친백성이며 친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또 부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연결된 손으로 여러분 기운차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평안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도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